광야라는 곳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광야의 첫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했던 것이 원망하는 일이었죠. 아무리 성막을 가까이 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또 불기둥이 떠올라도 사람 마음속에는 원망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은 그 많은 법궤와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도록 하셨지만 나머지 38년은 그 광야 속에서 대단한 훈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속에 우리들이 지금도 놓여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역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하는 말 얼만큼 있는지,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있는지, 진정 우리 속에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예하는 말이 적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보다는 그 말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투에 말을 하게 되고 또 그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거역하는 모습들이 우리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쳐져야 될 그런 중요한 죄성 중 하나가 뭐냐면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 거역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거역은 사탄으로부터 왔죠. 모든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탄은 자기의 한계가 있고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넘어버렸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한 줄 알았던데 보니까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네? 이 마귀는요, 이 천사로 있을 때에 이 질투의 모습들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교만과 질투가 합세가 딱 되어버리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내가 모든 것에 1번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또 그런 마음 속에서 나보다 더 창조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기 시작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하든 사람이 타락하든 그 타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친구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할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질 줄 아시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죄인이라 하는 것 속에서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나와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거역하는 요소가 있는 사람은 자꾸 따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제재하거나 너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심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틀림없이 너의 이 에덴 동산을 잘 돌아보고 지키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다 마귀가 너한테 찾아와가 너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할 것이라는 말은 안 했어도 누군가가 너를 찾아와서 너의 동산을 빼앗는데 그 빼앗는 도구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힌트로 우리한테 주셨던 거예요. 단지 이 아담은요,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 많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야 됐고, 모든 많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앞날에 대한 예언을 전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같이 이렇게 대먹지 않는 사람을 왜 만드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정말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골탕 먹고 고난을 당하고 그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메시지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기 전에는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까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말씀, 당신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면서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것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들을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지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많은 거역하는 요소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최고가 되지 않고, 내가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역하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지정의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지정의를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는 과연 그러한 거역의 요소가 없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변명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고 무슨 원망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해도 거역하고 저렇게 해도 거역하는 거예요.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곡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10명,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좋은 과일과 멋있는 어떤 그런 과일들을 막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10명이 말하기를 거기 사람들은 다 네피림과 같다. 안악자손이다. 이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다. 우리는 그거 가면 다 잡아먹힌다. 우리 그 들어가면 우린 다 종이 되고 우리는 나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불신의 얘기를 합니까?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요. 우리 곁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10명 중에 겨우 2명, 12명 중에 겨우 2명입니다. 20%도 안 되는 숫자. 그 숫자만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불평불만이 많고 거역하는 게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보존하거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거나 존귀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시작되면은 거역은 계속적인 불화와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막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뭘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줬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받았구나. 그때 그 시로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 속 내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고통되는 그런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거역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올라오더란 말이죠. 그게 죄인인 사람의 모습이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 세상이 좋다. 난 세상이 좋으니까 난 세상에 갈래. 옛날에 내가 마귀한테 종살이 하면서 죄의 종로를 하던 그때가 좋아. 과거 지향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그 시절이 그리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퇴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진보하고 전진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들은 그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옛날의 향수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 미래의 완성된 꿈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미래의 완성된 꿈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10년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에 대해서 꿈꾸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하고 거역하고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해서 지치고 상해 있습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나안이잖아요.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광야는 우리가 지나쳐야 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쳐야 될 과정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은 빨리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정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순간들과 이 어려움의 고난들을 우리는 늘 이 마음의 고통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망을 하나님은 뽑아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역하는 요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남을 비난하는,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모습들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속성들, 마귀가 우리 속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마귀의 씨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이 인생 광야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한계가 오지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 한계를 나는 넘어서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한계를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거역의 요소들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이해를 잘 안 합니다. 자꾸 변명을 갖다 대고,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왜요? 자꾸 왜요? 왜 그런데요? 왜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니까 아이고 자 사춘기 왔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따지고 들고 막 하기 싫다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 사춘기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하지, 여러분들 원치 않는 것을 갖다 주면요, 하기 싫습니다 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체가 신앙의 사춘기 속에 들어있을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하는 것, 이 어려운 말, 예라는 말은 한 글자지만 예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쉬운데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게 예라는 겁니다. 저도 예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요? 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이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요소가.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것은요, 거역을 없애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얘만 배워요. 군대에서는요,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앞에 있는 저 교관이 난 별로 안 좋아. 앞으로 하는데 가만히 있고 뒤로 돌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되면요, 결국 영창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전시에 돌격 앞으로 하고 총 들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도망가면요, 총으로 쏴주게도 그거는 그 군법에도 회부가 안 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살이가 예를 배우는 철저한 훈련의 장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배우는 철저한 훈련의 장소. 여러분 생각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 있죠? 저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그거 좀 이리 들으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스타일 혹은 내 개성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개성이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는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좋을 때만 사람이죠. 좋지 않을 때는요,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이 좋을 때 언제 좋아요? 사람이 언제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내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이때는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여기서 안 좋은 일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짐승이 돼요.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올라오면서 개처럼 짖고, 그리고 그 미친 소같이 들이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우리 속에 이런 거역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은 예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예를 못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못 배우고, 몸이 아파서 못 배우고, 나하고 격이 안 맞아서 못 배우고, 나하고 이게 안 맞아서 못 배우고. 사람들은 다 못 배우는 이유, 예를 못 배우는 이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예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는 듣고 순종하는 면이 부족해서, 즉 이해하는 것이 부족해서 항상 우리는 인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세요. 여러분을 철저히 죽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철저히 한번 죽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많은 불평과 거역함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속에는 그 활기 있는 그런 예의 삶들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야 너 이것 좀 해라. 네 선생님.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사랑받죠. 아 선생님 왜 맨날 내만 시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갑자기 시키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 알았다 뭐 그럼 네 말고 다 나 시키지. 그러면 선생님은 걔한테 시키고 일을 시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걔를 좋아하고 걔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주게 돼 있어요. 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예 아니요가 나오면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못 배우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마음에 걸림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여러분이 이건 정말 내가 하기 정말 무리야 싶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리더자가 이걸 한번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비록 제가 이것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의 선을 끊고 no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지요? 하면 no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이거 하지? 하면 no 그럽니다. 부모나 선생이나 목사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no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죠? 말씀을 선포할 때 예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사람들 속에 뽑기세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하는 법을 배우시면 하늘의 음성에도 예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조직 생활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가정에서 예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의 아동들, 모든 친구들이 다 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고기 맨날 흔들흔들거리죠. 고기 흔들흔들 해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거역하는 요소가 내한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거역하는 요소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망을 그리스도에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역을 이길 수 있는가? 8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란 거예요. 거역이라는 것은 왜 나옵니까? 뭔가 내한테 안 맞다.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정말 어쩌면 우리가 안악자손을 통하여 우리가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키가 장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의 무리들과 그런 장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 거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네피림, 내 안에 있는 그 가난의 7 족속을 몰아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거역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믿고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 훈련의 시간들을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시간들을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으면 돼요. 매도 먼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나는 광야 싫어요. 훈련 싫어요. 그 사람은 머리 흐옇게 돼가지고 훈련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머리 흐옇게 돼서도 훈련을 못 받으면 죽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훈련이 편하지요. 죽고 난 다음에 훈련, 그 모진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 깨어나보세요. 한 1절만 죽었다가 한번 깨어나보세요. 그때까지 장사 안 하고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연단이 이렇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연계해서 깨닫게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고 죽으면 저 죽음의 그 장소에서 여러분은 또 배워야 될 그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면 죽어서도 그 내용을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하고 현실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고생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고생하면 죽어서 고생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고생하기 싫으면 죽어서 고생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고생이지만 그래도 고생이 많죠. 세상에 힘 안 들고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우리 아버님이 카대요. 야 이모 새끼야, 밖에 나가서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왕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겠습니까? 보물섬 찾고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그 엄청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생고생하고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가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오늘도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수 없는 거역과 원망과 비난과 이 좋지 못한 악의 성품들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최대적이다.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믿음의 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거역이 없습니까? 여러분 입을 보세요. 여러분의 입을 보고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눈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거역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이제부터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예만 하겠습니다. 예만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뭔가 많이 가르쳐주고 뭐 많이 하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말이 많아요.
너무 급하고 너무 말이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자.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가는 게 인생길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다 알고 가는 길이 인생길이 아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인생길이다. 내가 모르고 가지만은 그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이 어딘 줄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걷고 걷다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해지고 내 개인은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과 자유가 오고 교회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모든 것이 천국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는 예. 아멘. 따라합시다. 예. 아멘. 예. 아멘. 따라 해봐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한번 해봅시다. 예. 아멘. 예. 아멘. 여러분들이 예와 아멘을 할 줄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바로 예를 배우는 것, 이것임을 깨닫고 오늘부터 예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화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역하지 말라고 예를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